사순절은 주님의 계절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4월 1일 부활절까지 40일간의 사순절의 주제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기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가슴 저미는 기간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그 사순절 40일간의 광야에서의 금식과 기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죠. 신문 기사를 보니까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저는 하늘로 이사 갑니다. 본인이 이런 글을 오래전에 남겼답니다. 본인의 글입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천국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이세요.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당신은 언젠가는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우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천국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참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림받은 분 아닙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12명의 영적인 멘토였다고 말합니다. 185개국 2억 명의 직접적인 청중에게 복음을 전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22억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1973년 여의도에서 대부흥회를 했죠. 100만의 인파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그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교회가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그 부흥회였다고 회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당시에는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구소련 냉전 시대였잖아요.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공산권 선교에 전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죄와 십자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말씀 그대로 전하였고요. 인간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실존적인 위기 뒤에는 항상 인간의 죄의 심각성이 있으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선포한 것이 그의 메시지의 주된 핵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출생을 보니까 1918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18년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00세예요. 100세. 만 100세에 몇 달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한 시대가 지나고 한 사람이 쓰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전 깊이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나눈 곳이 소망교도소였습니다.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우리 교회에서 방문하는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소망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곳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의 현장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4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약 250명 더 된 것 같아요. 한 300명 가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참여율과 진지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성 프로그램과 영성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접촉하는 이 과정이 다른 교도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재범률이 낮은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들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한 10곳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을 제3시대, 제3세대 선교 사역이라고 봅니다. 제1세대는 preaching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전 청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1세대 사역자들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2세대는요, 제자훈련이었어요. 오카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자훈련의 틀을 다지면서 복음을 들은 그분들이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사역, 제2세대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세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현장의 모습은 뭡니까? 저는 제3세대 힐링 미니스트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사역, 영혼에 대한 치료가 일어나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됩니다. 특별히 소년원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은 치유자, 그 과정을 지나온 분들이, 우리가 말하면, 특히 목사가 말하면 근성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정을 지나온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귀를 엽니다. 그것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이 오늘 사회를 보는데 박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조금 좀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또 놀랍게 쓰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20년 정도 차이 나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런 교도소 한 10개 정도 세우라고. 보니까 그런 교도소 하나 세우는데 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더라고요. 한 600억 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600억 정도, 그 정도 됐죠. 10개 정도면 뭐 얼마입니까? 6천억 정도, 1조도 안 되잖아요. 껌값 아닙니까? 학계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금, 은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분들이 내면 돼요. 생각보다 부자 많아요, 여러분. 돈 그분들 가지셨으니까 그분들을 주님께서 손가락 하나 갖다 가시면 공급합니다. 6천억이 많습니까? 10개 세우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을 보여줍니다.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이 3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가셨죠? 왜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소망교도소에서 목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소자들이 예배실로 들어오는 그 시간에 찬양을 트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틀어주더라고요. 그 광야를 지나며 찬양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 다음에 코러스 후렴 부분.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어오는 제소자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이든 타이든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려웠던 여건이 어떠했든 간에 삶의 많은 풍파 가운데 살아온 분들 아닌가요? 오늘 그분들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광야가 그들의 삶 속에서 좋은 분기점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좀 전에 질문 드린 대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집이 아닙니다. 잠잘 곳도 없어요. 거처가 없습니다. 물론 금식하셨기에 물과 음식이 필요 없었겠지만은 심지어는 햇빛을 피할 곳도 휴식할 곳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고난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 광야로 가셨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도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고난의 시기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아무도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인 것이죠. 지난 여름에 아들이 잠깐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놈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도 초중 고등학교까지 자란 고향 같은 도시를 떠나고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 적응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면서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보고 하는 말이 마치 자기가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대요. 그 나이에 뭘 광야를 알겠습니까마는 참 마음은 짠했습니다. 제가 벌써 저런 말을 하는구나. 광야일 거예요. 걔한테도. 우리 모두 인생의 길에 광야가 있습니다. 고난의 장소고 연단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곳은 축복의 장소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반드시 예외 없이 이런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광야가 영적인 연단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장소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시험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기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프로보킹한다 그러죠. 찌르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냐? 사실이냐? 그럼 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며칠간은 금식하셨죠? 40일, 마지막 기간이에요. 줄이신지라. 인간의 극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건 배가 고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찌르는 것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그래 한번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뭘 못하는지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매우 정중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험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뻑하면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자, 밥 먹고 합시다. 다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밥 먹고 합시다. 자주 얘기하잖아. 다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데 밥부터 먹읍시다. 먹고 사는 문제. 속으로 밥 먹으려고 하는 일은 아닌데. 아무튼 말은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삶의 현실. 중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이것이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가정 가운데 체류 신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영주권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참 많이 옵니다. 서류 미비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국경을 넘어온,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영주권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기 위한, 아무리 자녀를 낳고 오래 살아도 영주권이 없으면 추방당할 위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체류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 하는 문제는 더 큰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 생생한 신뢰를 보여주는 한 신문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 70억 원입니다. 카지노에서 날렸습니다. 이분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분의 기사가 왜 실렸냐면 이분이 해외 필리핀에 갔다가 도박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면서 이분의 사연이 알려졌는데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종업원 약 20명 정도를 둔 화학약품 제조업체 운영하는 경영인 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강원랜드로 방문하면서 카지노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지는데 하루에 3천만 원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날 5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카지노를 찾았지만은 본전을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겠습니까? 5시간 만에 다 날렸대요. 이후로 그는 카지노를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그분이 전에는 상갓집에 가도 고스톱 한번 쳐보지 않았던 착실한 분이었답니다. 그렇지만 도박에 빠지고 난 다음에 몇 달간은 도박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강흥 카지노가 몇 시에 문 여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 척 하지 말고.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데 몇 시에 문을 닫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문을 닫는답니다. 20시간 동안 꼬박 도박만 하고. 이분이 도박에 빠지기 전부터 아내는 심장병이 있었는데 그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분이 도박에 빠지고 난 지 1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내를 잃고 나서도 그는 매일같이 강원랜드를 찾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으로 준 엄도 카지노 근처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다 도박하면 다 날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결국 회사까지 다른 사람 손에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5, 6년이 지나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집을 포함한 전 재산 7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70억이 적은 돈입니까? 다 날립니다. 그 당시 회사원이던 큰아들은 이제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지하철역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작은 아들은 지하철역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는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어진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본인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밉겠어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강원랜드 근처에서 살던 집에서 옷걸이에 목을 맵니다. 옷걸이 기둥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집니다. 호텔에서 농약을 마십니다. 호텔 직원이 발견합니다. 약국을 돌면서 수민제 120알을 사서 모았다가 결국 가족들, 자녀들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우여곡절 끝에 지방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종본으로 일해 오다가 필리핀 여행을 떠나고, 그 여행 간 사이에 다시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하다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그의 사건이, 그의 삶이, 그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생각합니까? 도박은 원래 그래. 도박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약만 그럴까요? 알코올 중독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 삶이 탄탄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건방이에요.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문 기사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어떻게 지킬까요? 결심이 굳은 사람, 의지가 굳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 무의식의 세계는, 굳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말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의 이 초자, 슈퍼 에고, 이드는 강해요. 우리의 본성의 능력은요,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손댈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초자, 의식적인 이성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진짜 그곳이 변화가 되어야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인간 자신은 자신의 마음의 유혹을 지키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그 삶이, 그 인생의 걸음이 반듯하고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신명기 8장 3절 자막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만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냅니까? 그들이 정착합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채소를 키웁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소망교도소를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소자들이 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축구공도 준비해 주고 그래서 족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간식도 나가면서 주면서 간식과 함께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69절 성경 암송 카드.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현금카드, 은행카드, 크레딧카드보다 더 좋은 말씀이 성경 암송 카드입니다. 한두 개 쫀쫀하게 주지 않습니다. 60개를 줍니다. 꼭 암송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 새로운 삶과 중심되신 그리스도 A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암송 카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식도 필요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김무엘 집사님, 김사무엘 사자 빼고 김무엘 집사님이 제가 말씀을 마친 다음에 제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김연아 선수 그 피겨스케이팅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우리 한 서너 바퀴 돌고 나면 동서남북 풍과 못해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수십 바퀴를 돌고도 말짱히 서는 거 보면 경이롭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분들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어느 한 지점을 고정해놓고 본다 그러더라고요. 김무엘 집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소자들에게. 한 지점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볼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제 설교 제목이 새로운 삶과 중심 되신 그리스도였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그분들이 간식과 함께 준 이 69절 성경 암송 카드가 육신의 양식은 간식이지만은 영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이나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것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고 삶의 걸음 가운데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